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나 같은 사람도 쓰실까? 정말 나같이 죄도 많고 능력도 없는 사람은 쓰실까? 이런 생각 드시죠? 저도 순간순간 드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힘내라고 응원하고 계시는데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절. 여드렛째 되는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속죄 제물로 바칠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수량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주님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자, 8일째가 되었어요. 제사장 안수식이 7일 동안 진행되었잖아요. 그 다음 날인 거죠. 모세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또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제사에 쓸 제물을 준비하라고 해요. 이제 드디어 제사를 지내게 될 것이거든요. 7일 동안 그렇게 어렵게 제사장 안수식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제사장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바로 자신을 속죄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자, 3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속죄 제물로 바칠 숫염소와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각각 흠이 없는 것으로 한 마리씩 가져오게 하고 또 화목 제물로 바칠 숫소와 숫양을 주님 앞으로 끌어오게 하고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곡식 제물을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이르십시오. 자, 백성들에게도 속죄 제물로 드릴 숫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게 하고 화목 제물로 드릴 숫소와 숫양, 곡식 제물을 가져오게 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제사는 속죄제, 화목제, 소제 순서로 제물이 나열되어 있죠. 이 순서가 사실은 우리의 구속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죄사함을 받고 번제를 드림으로 삶을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죄가 사라졌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자, 이 순서는 사실 우리의 구속의 과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번제를 드림으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온전한 헌신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죄가 사라졌으니까 하나님과 찐 교제를 하잖아요. 그게 화목제로 보여주고 또 곡식 제물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겠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과정이 이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죠. 자, 5절.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들을 회막 앞으로 가져왔다. 온 회중이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서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더러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말씀대로 준비되자 모세는 이제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말씀대로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과 이제 제사장으로 그들이 인도할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냥 내가 느끼도록 또 보이지만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진짜 오이 패밀리 보면 그렇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인가요? 매일매일 하고 있으면 맨날 놀라워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때문에 우리는 늘 힘을 얻고요. 자, 7절.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일렀다. 형님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셔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속하도록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도 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자, 먼저 제사장들이 자신의 속죄제와 번제로 그들이 인도하는 제사가 시작되었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속죄제로 이어질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8절. 이때 아론은 제단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속하려고 속죄 제물로 바치는 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가져오니 그는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제단불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았다. 그러나 속죄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기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살코기와 가죽은 아론이 진 바깥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웠다. 자, 이렇게 제사의 첫 시작은 뭘로 시작한다고요? 네, 맞아요. 제사장,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사실 이 앞에 7번이나 그거 반복해서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임직이고 매번 제사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죄부터 속죄하고 그 다음 그들의 사명이 백성들을 이끄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너무 커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또 우리에게는 세상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가 늘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 회개하고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세상을 돌이킬 수 있는 파워는 없어요. 사실 지금까지 교회가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욕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좌절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에 애통한 사람부터 회개하며 결단하며 헌신할 때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주께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계속 보여주는 일이잖아요. 자, 12절.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주니 아론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이 번제물을 저며서 머리와 함께 아론에게 넘겨주었고 아론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제단 위에서 번제물로 불살랐다. 자, 속죄제에 이어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죠. 사실 여기서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셔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어겨서 금송아지 사건을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걸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인 거 아니죠. 그런데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부르세요. 죄 많은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가요? 우리는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연약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 나부터 사랑하게 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가 쉽지 않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조건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가세요. 순간순간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잖아요. 아론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면 좋겠어요.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그 뒤에도 또 하나님 뜻에 반역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쳐가면서 쓰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 놀라운 사랑과 용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신다. 있는 그대로 그냥 못난이 그 채로 쓰시는 게 아니라 빚어가세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근데요, 사실 사람이요, 자기의 잘못을 보고 인정하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지 절대 몰라요.
다 자기의 기준이 있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잖아요. 그때부터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죄가 보이고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인 죄를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함으로 시작해야 해요. 세 번째, 하나님께 배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자.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그때도 받았지만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넘쳐나가서 이룰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니까요. 오늘도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빚어가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며 고고싱해요.